교도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내려가고 유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리의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고 그를 가두었음이 어떠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믿으시기를. 그러니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리의 뜰 안에 와서 이르되 하나님이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공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물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공인하고 공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칭 것과 시민에 대하여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제자 네헤미야의 바로에게 붙이며 그들이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공인하고 공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힘들고 매우 어려울 때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밤이 깊어지면 새벽이 온다 라는 말을 합니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워지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일은 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항상 찾아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이 옆에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걸 갑자기 무너뜨리지 않고 오랫동안 참고 계셨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바벨론 1차 포로가 언제인지 생각나십니까? BC 605년. 이때가 느부갓네살 원년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 18년입니다. 하나님께서 18년 동안이나 유다의 멸망을 경고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지금 18년 동안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자체가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여러분 설교를 듣고 계시죠? 계속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절망의 상황이 두 가지가 설명이 되어지는데, 하나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싼 것이고, 또 하나의 절망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왕궁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왕이, 남유다의 신앙을 책임져야 될 왕이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귀를 막아버리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신앙의 상태가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입을 막으니까 바벨론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막아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이 막으면은 하나님도 우리의 현실을 막는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3절에서 5절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예레미야가 바벨론 왕의 손에 끌려갈 거다, 시드기야 왕은.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질 거라고, 바벨론이 승리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것을 막고 있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를 감옥에 집어넣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예레미야가 듣기 싫죠. 시드기야가 듣기 싫죠. 예레미야의 이 예언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말씀을 하시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그대로 들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귀를 열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이 시간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드기야 왕 11년째인 BC 586년에 이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잖아요. 근데 지금 시드기야 몇 년째라고 그랬어요? 10째 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망해가고 있잖아요. 망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가 갖고 있는 이 예언에 대해서 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구나라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남유다의 모습과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깨달아야 희망이 보이는데 아무리 그렇게 망해가고 있어도 예레미야의 예언을 성취하는 예언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닥친 문제를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함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 풀리는 문제를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픔과 자녀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죠. 예루살렘이 완전히 둘러싸여 있고 이제는 망해가고 있는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 모습이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좌우 앞뒤가 다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모든 막힌 것들이 열려질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고라드의 숙부 살lum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일의 뜰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수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이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죠. 누가 왔어요? 하나멜이라는 그 사촌이 와갖고 기업물을 땅을 사라고 할 거다. 그러고 나서 진짜 이 하나멜이 와갖고 땅을 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 이루어지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게 예레미야가 갇힌 이 감옥은 마치 가택연금 같이 완전히 외부와 접촉된 것이 차단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동료들도 만날 수 있고 외부의 소식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숙부의 아들이 온 거죠. 숙부가 누굽니까? 어르신분은 숙부를 잘 이해가 되는데 숙부가 아버지의 결혼한 남동생을 숙부라고 한다고 그래요. 근데 숙부의 아들이니까 누구예요? 아버지의 남동생의 아들. 이 아들이 와갖고 기업을 물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기업 물은다는 게 뭐냐면 땅을 잃었잖아요. 그 땅을 다시 되찾는 행위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벨론 군대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은 마치 서울을 둘러싸고 있다는 거랑 마찬가지죠. 성 수도니까. 그러면은 서울 위의 곳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은? 정복된 거죠, 다. 그렇죠? 바벨론에 다 정복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아나돗이라는 곳은 이 예루살렘 성 밖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누구의 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손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바벨론의 손에 들어가 있는 것을 사라는 거예요. 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자기 것이 됩니까? 아니면 바벨론 것이 됩니까? 바벨론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기업 물을 거라는 것은 사서 다시 우리 가족과 종족에게 준 것을 우리가 유지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데 이미 빼앗긴 것을 사봤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촌이 와서 하나멜에 사라는 것은 이 당신이 사서 빼앗기십시오라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사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미래에 있는데요. 이런 거죠. 내일 지구에 중월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는 스피노자의 말로 알려져 있는데 독일을 비롯한 서양에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말로 그렇게 전해진다고 그래요. 제가 구글 번역기로 이 일기장에 있는 걸 좀 돌렸는데 말이 좀 어색하긴 해요. 내가 그랬다면 세상은 내일 끝났을 것이다. 그렇게 오늘은 사과나무를 심어야겠다. 여기도 보면 이제 세상이 끝난다.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런 뜻이 있죠. 아마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감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현실은 뭐예요? 내가 왜 사? 내가 이거 기업물을 거 사서 무슨 일이 있어? 이게 현실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을 뛰어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비록 적에게 빼앗길 것을 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필요해서 나에게 사라고 하신다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적에게 빼앗길지라도 되찾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누구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요? 밭을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절망 속에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안 풀리는 일들이 있으시죠. 근데 오늘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보면은 아무것도 희망이 있는 것들이 없잖아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희망을 찾아내야 됩니까? 하나님.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찾는 그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과 신앙과 믿음은 절망을 이기는 힘입니다. 절망 속에서 빛을 보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절망이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소망이 보이는 것이 이 신앙생활인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절망이 절대로 절망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이 기업물을 자라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기업물을 자를 히브리어로 이렇게 쓴다고 해요. 고알로 하카로고. 이제 그에 가까운 구속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고엘제도인데, 고엘제도가 뭐냐면 구속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속자는 누구신가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예레미야가 고엘제도로서의 그 기업물을 짤 때 전체적인 큰 틀로 보면은 누가 이것을 되찾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남유다의 고엘 되시는 구속자 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땅을 빼앗겼지만은 그것을 되찾아줄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다시 한번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죄로 인해서 생명이 빼앗겼죠. 여러분이 그 생명을 빼앗을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한테 빼앗겼습니까? 사탄에게 빼앗겼죠. 사탄의 힘이 여러분보다 훨씬 크죠. 마치 바벨론에게 빼앗긴 것 같이 사탄에게 빼앗긴 그 생명을 다시 되찾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고엘 되시는 예수님인 거죠. 여러분, 내 눈으로 보면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누가 나의 생명을 다시 되찾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되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나에게 아무 자격과 조건이 없고 힘이 없어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고엘제도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구속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다시 나의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나의 빼앗긴 권리, 나의 빼앗긴 행복, 나의 빼앗긴 건강, 나의 빼앗긴 시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다시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고엘제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이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매매 사건을 보이는 사건으로 이렇게 보이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9절을 보면은 돈을 주죠. 은 17세겔을 주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뭐예요? 증서를 봉인하죠. 그 다음에 은을 따라서 주죠. 그리고 봉인한 거와 봉인하지 않은 증서 두 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또 그 안에 증인들이 있고 그 증인들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일들을 행하고 있죠. 그리고 어디에 담습니까? 14절에 토기에 담아서 오랫동안 간직하라고 그러죠.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의 매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BC 5세기 말에 이집트에 사는 유대인 공동체도 이게 계약서를 쓸 때 파피루스라는 것을 써갖고 이렇게 적어놓고 그것을 묶어서 인봉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인봉되지 않은 복사본 하나를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도 하나는 인봉해놓고 하나는 자기가 이제 가질 수 있게 그 인봉되지 않은 것을 갖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은 17세겔은 1세겔이 11.4g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약 은 200g 정도가 되는데 이런 주석이 있었어요. 고대 세계에서는 은 10세겔은 고급 직종이 1년치 임금에 해당한다. 지금 얼마 정도 될까요? 고위직의 1년치. 제가 보수적으로 조금 작게 잡아갖고 그냥 한 4천만 원 정도라고 했어요. 훨씬 높죠?
그러면 이게 17세겔이면은 10세겔이 1년치니까 1년 반 정도 되잖아요. 얼마 정도 돼요? 한 6천만 원 정도 되죠. 그냥 야 좀 뭐 만 원이나 이렇게 되면은 그냥 그래도 사는데 얼마를 지불해야 돼요?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지불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믿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요? 예레미야가 이 땅을 다시 찾을 수 있다고 예언하는 것은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효과가 있는 거죠. 신뢰를 하게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면서 행함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동일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뭔가 이렇게 내 삶에 이루어지는 증거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같이 산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땅을 샀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 같이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천국이 나의 영원한 곳이 된다는 것을 믿으면서 사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렇게 보여주는 예언이 필요했을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하면서 이 내내 증서를 기록하라고 했을까? 몇 년 동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있어요. 수도 없이 많은 해죠. 근데 그게 직접 이렇게 보여지는 게 뭐예요? 포로 일자 포로겠죠. 너희 말 안 들으면은 포로로 끌려가. 그 18년 동안 듣고 있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몇 년이 남아있어요? 한 1년 정도 남아있죠. 이게 가장 보여지는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쉽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이 말씀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이라도 내가 전하고 싶은 이 말씀을 너희가 이해하기를 원한다는 그 심정이 이 속에 들어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갈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또 다른 하나의 의도가 있었지. 그게 뭐예요? 너희 절망하지 마. 끌려가도 절망하지 마. 내가 밭을 사는 것 같이 다시 너희를 돌아오게 해줄 거야. 라는 하나님의 그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이 간절하심이 이곳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가장 비극적인 상황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8년 동안 말 안 듣는 사람한테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잘 됐다. 말 그렇게 해도 안 듣더니 잘 됐다. 이게 우리의 마음일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18년 동안이나 지독하게 말을 안 듣고 길을 막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마지막에 멸망하지 않고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나는 너희에게 영원히 사랑을 하고 있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는 거야. 나의 사랑은 끝나지 않은 거야. 주님이 주시는 이 끝없는 사랑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언약을 주시는데 오늘 길어서 본문에는 넣지 않았는데 36절부터 한번 보세요. 36절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의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다. 누가 말씀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이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쫓겨보냈던 곳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백성답지 않게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경외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40절 41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라. 여러분 보입니까? 내가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39절에도 내가, 37절에도 내가, 40절에도 내가, 41절에도 내가. 그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되게 하는 그 일에 가장 열심히 있고 성실하실 분은,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실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답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다운 백성으로 만드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으로 만드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떠나가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이 땅에 심게 하시는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마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죽어가는 환자한테 의사가 다가가서 걱정하지 마, 내가 살려줄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치료해줄게. 꼭 내가 치료해서 너를 살려줄게. 너는 잘 살 수 있게 해줄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멸망에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멸망에 가고 있는 불성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다시 회복시켜서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서 나를 경외하는 진정한 백성이 되게 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굉장히 중요한 건 뭡니까?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은 지금 때리고 멸망시키지만 본 마음은 뭐예요? 회복해요.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시는데 본 마음은 뭐예요? 사랑이세요. 신앙생활은 이 좋으신 하나님께 나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부패하고 우상 숭배하고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동일한 음성을 이 시간 들려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가 어렵고 자녀 때문에 힘들고 신앙생활 때문에 힘들고 건강이 나를 힘들게 하고 수많은 어려움이 여러분과 가정과 일터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힘들게 노력하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하는 믿음도 없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나돗의 바세사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믿음도 없고 내가 이겨나갈 수 있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환경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누구의 음성이 들린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너를 치유해 주겠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어.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절망의 현실,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주님이십니다. 저 할 수 없어요. 알아. 너는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때로 우리는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고 내가 안 되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8년, 19년 동안이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아주 무능력의 사람들이에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소망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요. 그리고 회복시키시겠다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 이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힘들고 절망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서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겠다. 믿음도 하나님, 제가 제대로 하나님 섬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섬기게 하시면 섬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온전히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인도한다는 이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희망을 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어서 이제는 나라가 멸망해야 될 그 끝에까지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힘은 여전하게 그곳에 있었음을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주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여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귀한 믿음의 음성을 들으면서 힘을 얻고 주님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주님 때문에 다시 미래를 우리가 갖는 그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오늘 아나돗에 밭을 사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에 밭을 사기를 원하는,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사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